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뜻이 뭡니까? 평안. 샬롬에 대한 뜻이 이제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 뜻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워낙 창조한 개인들과 하나님 창조하신 바 된 온 우주 만물 또 지구별 포함해서 그것이 워낙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워낙 의도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샬롬이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 개인의 삶에 또는 이 지구별의 또 우주적인 어떤 회복, 그것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사고를 이렇게 보니까 늘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티쿤 하올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저도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쭉 거기서 있는 미국의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또 함께 양육하고 일을 해왔더랬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을 가도 한 30% 정도의 법대 학생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어떤 그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태어나는가 할 때, 그들 부모들이 주는 사상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에서 티쿤 하올람을 가르칩니다. 티쿤 하올람. 하올람은 온 우주를 의미하고 또는 이렇게 티쿤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상이 그런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주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회복이라 하는 그 관점, 그 관점 안에서 각 물리학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키워지고 또 그들이 또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조금 자료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하고 또 내일 한 두 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에즈라 성사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우리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하신 중요한 강의를 조금 더 스포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훌륭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아주 로마서 11장을 잘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과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슈 같은데, 이것이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의 이 회심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손을 좀 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그것이 과연 어떤 이것이 얼마큼 기독교의 정통신학 안에서 흘러온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한국 교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봤을 때 조금 어떤 부분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켈빈 이후로 어떻게 그 맥이 흘러왔는가를 제가 조금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지금 마태복음 한번 생각 좀 펴실까요? 조금 제가 교환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시죠. 이건 엑스트라 강의인데요. 이 4장을 펴시면은 3절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코스모스 아닌 건 아시죠? 코스모스는 세상이라는 표현하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이 표현이 이온입니다. 헬라 말로.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대가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대가 언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서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된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 할 때, 이 민족은 알다시피 모든 종족을 의미합니다. 에트네, 헬라말로. 그러니까 전 세계 있는 모든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온다. 그러면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종족에 대해서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신학교 안에 세계적인 미션 기구가 있는데 그 대표가 함께 제가 미션 커미티에서 그 논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전 세계에 몇 개의 종족이 있나? 24,000개의 종족이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3,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올해 나온 보고는 500개의 종족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 사이 2,500개의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많은 이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시대가를 종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시대가 도래하겠다라는 그 질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조건을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본다면 32절에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거의 맨데이트 행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에레미야서에서 또는 이 구약의 곳곳에 있는 말씀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인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해서 이 이스라엘들이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 말은 죽은 것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기 시작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합니다. 여름은 뭘 의미합니까? 여름은 사실 추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추수가 끝난다, 그 말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전파되는 것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가운데서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너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패시지를 몇 개만 제가 보겠는데요, 시간 좀 이렇게 함축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7절 39절 두 번째 패시지를, 유대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패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암탉의 새끼를 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 했지만 너희는 나를 거부했다. 그래서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이 황폐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데솔리트인데 참 재밌는 것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1885년경에 이스라엘 땅을 걸으면서 그가 남겼던 바 된 유명한 그 여행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구나 라는 정확히 데솔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다 했던 것이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집은 황폐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마치 주인 없는 집에 시골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잡초가 피어나고 덜지 지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이 아주 황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로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찬송하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26절을 담고 있는 시편 118편 말씀은 메시아 웰컴송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 전호로 보게 되면 24절에 호산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호산나 하면서 넣어다가 시편 118편 26절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됩니다.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영어편, 이 히브리 원어편이 똑같습니다. 그럼 바룩이라는 뜻은 blessed, welcome, 환영합니다.
하바 one who comes 오시는 분이시요 by Shem in the name 이름 안에서 아도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아도나이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38절 끝나지 않고 39절 주께서 추가해서 하신 말씀은 주님은 뭔가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께 대해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아도나이로 고백하며 돌아오게 될 때 너희는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세 번째 짧게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3절 보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강론하셨습니다. 강론의 토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6절에 있을 때 제 아들이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교회 시대인데 그 당시 우리의 사도들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직접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사도들이 했던 이 질문이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에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우리의 사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사도들의 이 질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에 대한 이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경륜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성 전체를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이 계획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My father,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My father has said the Chronos and Kairos by his authority. 그의 하나님 자신의 권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때까지 그 기간과 회복되어야 할 카이로스, 그 appointed time, 그 시간이 나의 아버지께서 해서 셋했다고요. 2000년 전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나를 못 받고 나를 거절했구나. 너희는 끝났다 라고 일부 말했던 초대 교회의 일부 어떤 사람이 말같이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할 그 때까지 그 기간과 그리고 그 회복될 그 때에 대해서 그의 건세에 의해서 해서 셋했다고요. 증해 놓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현재 완료형을 쓰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뭐 어떤 문제로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분의 건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전수했던 사도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 때와까지 그 이스라엘 회복되어야 할 그 때와 그때까지의 기한을 해서 셋했다고요. 정해 놓으셨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authority, 권세에 의해서.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께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스라엘 끝났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아주 이렇게 복음 등을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뭐라고 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병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19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15절 말씀. 그래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는 말이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 유대인들 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 청중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될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또 주께서, 주는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누구를 보냅니까?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시험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유쾌하게 된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보내시겠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초림하 성찬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재림의 예수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말씀이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야, 곳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예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바 된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예수는 하늘에 This Jesus must remain,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예수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바 된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들과 예수님의 오신 것과 연결된 몇 가지 말씀만 함께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호샷을 가죠. 호샷 전체를 제가 볼 때는 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설교를 하는데, 호샷에 굉장히 풍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부왕국 10지파가 버릇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이 풍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호샤서 3장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백성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다가 너희 백성 내가 버리겠다, Lo and me, not my people,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다시 안미라 하리라, my people이라 하리라. 로르하마, 긍휼 받지 못한다 했다가 루하마, 긍휼 받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다는 말은 나라가 없는 거죠. 나라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한 2000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왕이 없이 많은 날 동안 살다가 나라 없는 상태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누굴 구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다. 그까지만 가면 유대교 랍비들도 하나님 구하지. 근데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 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엔드가 있고 누굴 구합니까? 그 왕 다윗을 구합니다. 이 호샤스란 컨텍스트 안에서 저희가 이 그 왕 다윗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메시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긴 세월 동안 왕도 없이 나라도 없이 살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 예언입니까? 예, 그 20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지금 그것이 조금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릴입니다. 또 마릴은 진짜 in the last days, 이 마릴은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恩宠으로 나가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한번 딱 가봅시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이 표현이 진짜 이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기다리시겠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날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마 에스겔서 38장 사건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가겠습니다. 네. 스가랴서에 하나만 팁을 더 보고,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명은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한 조건이 걸려있다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열어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금인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이렇게 말씀이 정해됩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의 말씀이다, 또는 뭐 바벨론과 관계된 말씀이다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잘 알다시피 스가랴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 월 4일입니다. 이때는 BC 518년 12월 7일에 해당합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미래의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인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벌어집니다. 평양 대부흥같이, 웰즈의 대부흥같이 크게 민족적인 그런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뭐 평양의 부흥보다 더 큰 차원이 되겠죠.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사실 이 말씀 참 재밌는 게, 제가 한 번은 저희 고던 코넬의 그 총장으로 계신 닥터 월트 카이저, 그분이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님으로 계셔왔는데, 그분하고 유대교회에서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 한 분하고 같이 큰 강당에서 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이 패시지를 열었습니다. 이걸 열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금인에게 은총과 강권령을 부어준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권령을 부어준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성취된 예언인가 아닌가 했을 때, 양자가 미국 복음주의권하고 또 여기에 있는 또 유대교 랍비의 최고의 학자가 양쪽 말하기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거대한 붕의 사건이 될 것인가? 그렇다라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때 네,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쪽 다.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된 그가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했을 때 닥터 카이저께서 참 미국의 성경, 참 전 세계적으로 참 봤을 때 정말 탁월한 성경 신학자 아시죠? 이분이 메시아신가
했을 때 랍비의 최고 학자도 말하기를 이 패시지 자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칠지라 닥터카지가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메시아가 그들이 겉지른 바 된 그러한 것은 유대인들이 찔러가지고 유대인에 찌른 바 된 분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찌른 바 된 그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어떻게 너희들은 왕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창에 찔린 바 된 못에 박힌 바 이 찔린 바 된 이 메시아를 분을 메시아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유대인 랍비가 딱 침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닥터카이저가 하는 말이 이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바 된 그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다. 십자가에 달린 바 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넣는 그 메시아고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 저녁 때 이제 파킹장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랍비랑 닥터카이저 부부가 다 만났는데 그 랍비의 와이프 하는 말이 Hello, Dr. Kaiser. Tonight I saw the Spirit of God was upon you. 오늘 밤에 내가 봤는데 주의 영이 당신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마음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가 되면 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바에 대한 그분을 바라보는 인해서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민족적인 거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스가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all lady but not 에서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한 명씩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남은 자 가운데 민족적인 어떤 이 거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스가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그 나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물러서 씻김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의 평양 대봉같이 우리 한반도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이 은혜가 흘러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까지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14장 1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맥적, 문자적, 역사적인 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강해의 기법에 따라서 본다면 14장 1절이 그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거대한 회개 역사가 터져 나왔는데 14장 1절 누굽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 말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핵심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몸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더 많이 펼쳐서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도대체 어느 일부분 이 성경에 대한 인식을 했던 분들을 제가 우리가 있는 정통 신학의 흐름 안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위에 너 계십니까? 아이고 안 계시네. 요거 다음 가야 되는데. 장 목사님. 예. 그래서 이 청교도의 소망에 대한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시간을 좀 압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PPT는 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시간 많이 투자했습니다. 많이 투자하고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서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와 내가 이거 못 배웠. 저도 이렇게 예. 네, 안 계신가 보죠. 저기 청교도의 소망과 유대인의 핵심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걸 좀 한번 제가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 내용들이 그냥 내용이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신학의 흐름 안에 있는 신학의 선배들께서 깨달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분도 저기 계시네, 저분도 저기 계시네 하고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자, 그럼 제가 16세기, 21세기를 잘라서 들어갈게요. 초대교회는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1세기, 2세기, 3세기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1, 2, 3세기 다 알고 있었는데 로만 캐톨릭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사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고 저희가 존 켈빈부터 들어갑시다. 켈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로서.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한다. 비록 그들이 꺾이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그들은 함께 추방되어졌고 버려진 것 같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충실하시기에 그리고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만약 하나님이 그 전사들을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을 배제한다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속자일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밑에 이사야서에 대한 카멘터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케빈 했던 그 로마서에서 주석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믿음의 순종 안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와야만 한다 그래요. 켈빈이. 돌아도 되고 안 되고 안 해요. 돌아와야만 한다. 켈빈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은 완성되어져야만 한다. 구원의 완성이 유대인들이 믿음 안으로 내 순종 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켈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과 유대인 양편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한다. 그까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주 중요한 선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는 뭐라고요? 취소될 수 없음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것을 비늘이 덮여서 못 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켈빈의 수제자인 베자입니다. 베자가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은 그냥 생략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발견했던 제네바 성서를 봅시다. 제네바 성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켈빈이 죽기 4년 전인 1520년 초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리더들이 제네바 성경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성경적 개혁신앙으로서 성경적 개혁신앙입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심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 11장 11, 15, 26절에 여백주에 표현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 유대 민족이 비록 모든 개인 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결될 때가 올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로만 캐톨릭의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의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죠. 친구들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나는 유대 민족의 부르심을 받고 이 축복에 참여함으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 하면서 그 다음 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일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종말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좀 차이를 볼 수 있죠. 세대주의 신학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로 들림받고 나면 남아있는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통적인 어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장로교회 목사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들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고 돌아보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했던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래설 유대인들의 핵심이 공통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공통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중에 대교리문답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옵시고에서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부르심과 두 번째,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그건 뭡니까? 속히 전할 것을 믿는다. 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정말 그 시대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리했던 신앙의 고백 속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는 것과 전을 성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된 예배에서 예배 모범에 대한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에 보게 되면 모범된 예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게 못 배웠습니다. 근데 저 미국 가서 눈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모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잘못된 말을 한 겁니까? 이단적 가르침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모든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 유대인의 부르심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범된 예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트맨,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할게요. 존 밀턴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존 오웬은 한국에서 유명한 인물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 전체의 거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은 어떤 말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인물인데, 그는 이 세상에 도래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인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인과 함께 이미 틀림없다라고 존 오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설교에서 고대인을 고향으로 불러오는 것은 이방인의 풍성과 충족되는 것으로서 이 고대로부터의 백성들이 전 세대 동안 수많은, 아마 오늘 우리가 기도를 더 당한다면 더 되시겠죠, 수많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 교회가 될 그때를 예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면 유대인들과 함께 이미 틀림없다 라고 말합니다. 진젠도르프를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했던 그런 모라비안들이 정말 근대 선교를 일으켰던 분들이죠. 정말 2158명을 전 세계에 파송해 나갔습니다. 24시간 기도를 했고 약 10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모라비안들이 있었던 헤론호트 공동체를 가봤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기도의 터들이 있었고, 근데 그 기도의 터 안에 있었던 그들의 한 기도의 집이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기도의 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말 합니까? 18세기 모라비안들의 영적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가 모라비안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재건과 유대인들의 고통의 기환과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주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라비안은 24세기 기도운동과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 기도운동을 100년 동안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저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제가 있는 그 학교,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만 가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교회와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의 대상이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보면 이분은 아주 가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도 하셨고,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교의 총장하셨던 이분이, 대학을 총장했던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십니까? 우리 장신대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단 뿌리 아닙니까? 어떻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이스라엘 핵심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모르나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웨일즈 부흥원에서 통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 순교하셨죠. 누구십니까? 토마스 목사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해 보냈던 웨일즈 부흥 운동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 기내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기내에 보게 되면
청교도의 영향력 안에서 성경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며 세계는 마지막 날에 영광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자 있었던, 그 목사님 가담대에 있었던 웨일즈에 있었던 모든 리더십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세계한테 전파되어야 된다.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으로 유대인들도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마지막 날에 영광, 주님 다시 재림과 더불어 영광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목사님 보냈던 웨일즈의 견해였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이분 누굽니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중국에 왔던 유명한 선교사가 누구였죠? 네? 찰스 스펄전 영국이고, 중국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일으켰던 분이 허더슨 테일러. 네, 감사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11조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중국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허더슨 테일러는 11조를 영국에 있는 CMJ에 보냈습니다. CMJ가 뭡니까? 유대인 선교단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꿈꿨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끔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꿈은 주님의 나라였으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라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강행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나 헨리 마틴도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죠, 선교사들. 1792년도에요 존 낙스가 있었고, 또 에딘버러 유니버시티가 있고, 우리 전 세계 보면 장로교가 가장 강한 나라가 스코틀랜드하고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따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지구적으로 성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사이가 열정 속에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심에 대해서. 윌버포스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 링컨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말 이 하원 의원으로서 정말 이렇게 노예 무역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독교인 지성적인 아주 강한 활동을, 윤리적 활동을 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 바쁜 이렇게 이 노예에 대한 어떤 문제도 다루고 하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영국에 있었던 그 지성인들의 그 클래팜 공동체라는 한 멤버를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죠? CMJ의 부대표를 했습니다. CMJ가 뭐죠? 영국에서 200년 된 세계 이스라엘 선교단체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국에서 런던에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CMJ와 저희가 함께 동료를 하기 때문에 CMJ가 대표도 와가지고 함께 저희가 강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찰스 스펄전을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영국이 가장 큰 대영 제국이었을 때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가 타버나클 철치 아니었습니까? 그 타버나클 철치의 담임 목사였던 시니어 패스터였던 이 찰스 스펄전이 했던 말을 한번, 그 설교를 1855년입니다. 이스라엘 1948년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거의 한 90년 전에 이분은 이스라엘 모래알갱이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붙들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었고 성경에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855년 그의 설교에서 우리는 유대의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지각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어떠한 약속이 있다면 이것인데, 이방인들이 첫 사도였고 우리에게 첫 선교사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될 시기가 있을 것이란 것이다. 그때까지는 교회의 완전한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분은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열방의 선교 모든 종족의 복음에 또한 예수님 오시는 문을 여는 것이 되겠죠. 한쪽에서는 마라나타고 한쪽에서는 바루카바 베심 아도나가 울려 퍼지겠죠. 이 주님이 말씀했던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거대한 회개 역사가 터져나오면서 주께 돌아오게 될 때, 한쪽에서는 마라나타로 한쪽에서는 바루카바 베심 아도나로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찰스 스펄전이 했던 말을 한번 봅시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한 국가적, 지리정치적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정책 체계는 왕정이 될 것이고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약속된 땅 안에 있을 것이다. 나라의 경계선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맞춰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친왕 때의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기능적인 면이죠. 어떤 우위가 아니에요. 기능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교회의 본으로 남을 것이다. 국가적 번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온 세계의 경이로움과 중용이 될 것이다. 아홉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예언들은 비문자적 면으로 다뤄지지 말아야만 한다. 가겠습니다. 이것 제가 통과할게요. 자, 리즈 하월스, 네, 이것도 제가 중보기도자, 세계적인 중보기도자였죠. 네. 더글 마리아 자매, 네, 또 통과합니다. 자, 우리는 신학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끝날 겁니다.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20세기 신학자들의 종말론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루이스 불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퍼 쓰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루이스 불컵이라는 이 분이 자기 썼던 그 조직 신학에서 일반적 종말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그리스도의 재림. 신약은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초림이 있은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하면서 재림 전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반드시라는. 신학자들 단어를 그냥 안 쓰거든요. 반드시네, 반드시.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그게 앱솔루트하게 절대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반드시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루이스 볼컵이라는 아주 신학의 거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로서 첫 번째 뭡니까? 이방인의 소명, 곧 이방인들이 콜 받는 거죠. 곧 주께서 일으킴 받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국적 핵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첫 번째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국적 핵심이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밑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루이스 볼컵은 성경은 앞의 사건들이 반드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성구들을 읽는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명심해야 한다. 한번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이 부분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대한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는 이 부분이 주님의 재림의 문을 연다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양쪽 눈을 함께 뜨고서 성경을 함께 쭉 하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수많은 말씀들이 다 이르지 않는 것, 닫히는 것들이 아마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호크마예요. 우리 호크마 많이 보셨죠? 호크마 개혁주의 종말론을 내서 호크마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한 그 개혁주의 종말론이에요. 저희는 개혁주의자들이니까. 개혁주의자들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혁주의 종말론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호크마 박사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뭐냐? 모든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한다. 그때 주님 오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이스라엘에 충만한 숫자의 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 종말론이다. 찰스 하치는 또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이번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세우는 파운더즈 역할도 한 분 아닙니까? 자, 어떻게 말합니까? 찰스 하치가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저는 이분들 쓰는 단어가 반드시 보편적인,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보다 앞서야 하는 두 번째의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 재림보다 앞서야 하는 두 번째 위대한 사건은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해시입니다. 유대인이 그들은 전체가 아니다, 끝난 것도 아니다, 그 민족을 버리려고 설계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같은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매튜 헨리의 카멘터리를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같은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다 드릴게요. 매튜 헨리의 자료, 존 오웬, 존 머레이, 게랄더 스포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레드는 어떻습니까? 아마 풀러 신학교에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까? 풀러 신학교에서 참 강의를 했던 조지 레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치라는 그 토픽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거장 아닙니까? 이 풀러 신학교에 있었던 조지 레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New Testament clearly affirms the salvation of, 그다음 뭐죠? Literal Israel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안 해요. 이스라엘 하면 그냥 바로 교회로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바로 교회로 가버리게 되면, 물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은혜의 도구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는 참여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적이라는 그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조지 레드가 문자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에서 어떤 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애매하게 덮여있던 것들이 마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연서, 소연서가 다 끝난 것 같고 애매하고 허미하고 재미도 없던 것들이 이스라엘을 문자적 이스라엘로 붙들고 난 다음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건의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카이저는 끊임없이 말하는 거지, 1층이 없으면 2층이 없다. 오늘날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1층이 되는 구약을 튼튼히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성경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만들고 있다. 성경적인 해석을 하려면 이 튼튼하게 구약에서의 큰 언약적인 맥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신약을 정확히 예수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한번 보면 그것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지 레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구원을 명령해 말합니다. 했던 말을 제가 조금만 더 증가하면,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다시 믿어서 가나안 땅 다시 접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완악해진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열에서 떠난 것은 다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며 한시적인 경륜이다. 그런 현상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 다시 본 감람나무 가지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며, 그때 그들의 눈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다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의 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문맥과 바울 사상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 구절의 온 이스라엘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바로 교회로 가버리니까 조지 레드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경 해석에서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의 재료로 우리 은혜를 재료로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청중이었던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셔야 할 때 하나님의 더 이렇게 전반적인 성경에 대한 것들이 클리어하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내에 영적인 남은 자들이 그들 영접함으로써 전하지 않는 봉화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편에서 아주 큰 부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있겠죠. 남게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큰 비유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우리 에즈라
우리 성사님이 강의했던 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존 머레이, 밀러드 에릭슨, 네, 참 유명한 조직신학자 밀러드 에릭슨이 국가적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가 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입니다. 웨인 구르뎀은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또 이렇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의 책 시스테메틱 디알라지는 정말 폭넓게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읽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신학교에서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는 로마서 91장이 유대 민족의 미래에 대규모의 해심이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신학자들은 보통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애매하면 그런 표현 안 씁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확신한다, 반드시 뭐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웨인 구르뎀 교수님도 확신한다. 헤르만 리들버스 신약학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약교회의 본질의 정의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사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갈등이나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요. 월터 카이즈입니다. 이번에 미국 복음주의 신학학회 회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좀 주의를 좀 들으시죠. 어떻게 말합니까?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불신앙에 의해서 파기되었으며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의해서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될 자기가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다 끝나버렸고 교회만이 받을 수 있다라 하는 그 편으로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체주의 또는 소위 대체 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그 성경적인 뒷받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을 외면하는 대체 신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말은 어디서 출발된 겁니까? 카이저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이스라엘로 치는 것과 관련된다.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교회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포한 겁니다. 로만 캐톨릭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로만 캐톨릭의 어떤 공의의 어떤 결과 선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봤던 앞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종교 개혁자인 켈빈과 베자와 청교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카톨릭 쪽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유산이에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만 캐톨릭은 로마가 중심된 로마의 그 제국, 그걸 하나의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교회 이꼴 킹덤 오브 갓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철저히 잘라냈습니다. 나중에는 로만 캐톨릭 공예할 때 안티옥에서나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떤 그 이렇게 리더들이 오는 것을 다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선자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일방적 언약으로서 영원한 언약임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 고등 커넬에 있는 그 한 교수님께서 고대 금동을 연구하시다가 이 말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 된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 쫙 쪼개게 합니다. 그 동물 쪼개니까 막 비명 소리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갈라놓게 하십니다. 그 사이를 이제 아브라함이 잠들고 있는데
그 사이를 불이 통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큰 왕과 작은 왕 사이에 했던 언약식의 모양이었습니다. 큰 킹 오브 킹스 앞에서 작은 킹 바사르이, 작은 왕이 큰 왕과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반역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큰 왕 앞에서 동물을 쪼갭니다. 동물이 비명을 지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동물을 쫙 쪼개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왕을 통과시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누가 내가 배신 때리면, 반역하면, 다른 왕을 따라가면 너는 이와 같이 죽게 됩니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 큰 왕과 작은 왕이 했던 이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이에요. 누가 언약을 깨트리면 너는 이와 같이 끝난다. 그래,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바 된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그 사이 누가 통과해야 되죠? 고대 근동에서 탄생한 사람들이 창세기 15장을 읽게 되면 와,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냐? 신하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왕이 죽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통과합니까? 네, 모세의 뜰기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통과합니다. 하나님 통과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맺은 바 된 이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쌍무적인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인 신실함의 근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적인 이 하나님의 그런 이 성품의 근간에서 언약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그의 근간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예수님께까지 흘러갑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변화되지 않는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까 우리 봤던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이 시간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맺은 바 된 이 언약이 기초입니다. 그들이 있는 모든 언약들은 상반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언약들을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마다 그것을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이 보완적인 언약으로 보면 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가 신약으로 가는 거죠. 유카비는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런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 카이스 박사의 결론은 뭔가니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바 된 언약을 해서 결코 깨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에 근간해서 하나님 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일레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파이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서 좀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피곤하면 존 파이퍼 그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참 영혼이 맛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강의하시죠. 미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존 파이퍼가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해석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기독교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성경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선을 누가 어떤 말 했다라고 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갑시다. 백투 바이블 합시다. 아멘. 오직 성경으로 갑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칼바르트도 등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신학 기초로 삼아서 은총의 신학을 주장했잖아요. 칼바르트가 했던 말은 뭐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교리 신학에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택함에 대해 주장합니다. 몰트만도 그렇게 말해요. 마틴 로드 존스 얘기를 좀 하죠. 마틴 로드 존스가 누굽니까? 한국에 한때 성경 강의의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한국에 성경 강의의 바람이 불 때 제일 이름이 많이 덜먹였던 분이 마틴 로드 존스였어요. 영국에서 탁월한 성경 강의자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초기에 성경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글에 이스라엘에 대한 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민족이 아니다. 이 민족이 민족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시선을 다가오게 될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로드 존슨은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로드 존슨가 했던 그 인터뷰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 어느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해심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처음 안 했어요, 마틴 로드 존슨가. 근데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는 말이 미래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에 엄청난 해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말이 그분이 했던 그 남겨놓은 그 글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일은 그 앞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엄청난 일의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마포 3열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시간 전 제가 저희 미국 총장님과 같이 그 장신대 채플 가서 우리 총장님 설교 가지고 제가 통역하고 같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총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마포 3열 세멜 모펫 그 이렇게 일부 그 이렇게 유골이 묻혀 있는 이렇게 양지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장신대 있잖아요. 그 평양 장로신학교 초대 총장 아닙니까? 마포 3열. 그리고 그레암 리 조직신학 교수 아닙니까? 이분들 이스라엘에서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지금 앞에서 했던 말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워드 아펜젤러가 누굽니까? 네, 한국의 감리교와 장로교 신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 뉴 잉글랜드 가면 미국에 저희 동네에서 한 1시간 거리 위에 있는데 가게 되면 거기에 무디 또는 패스터 고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스튜던 발런티얼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몇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큰 그 채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딱 하게 되면 위에 다윗의 별을 딱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 주님 오셔야 된다. 그분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더도 아펜젤러도 사실은 그 영향을 다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 박형룡 박사님 이야기하시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형룡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런저런 일어날 이분은 총신 감제 합신 고신 쪽에 계신 분들 아마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죠. 박형룡 박사님은 했던 저런저런 일어날 일들 앞에 두 개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 전국의 해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가장 뛰어난 조직신학자라고 했던 박형룡 박사님이나 또는 한국의 강해 설교 성경신학에서 가장 첫 번째 했다고 하는 또 우리 또 박 교수님 계시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나라가 태어나고 유대인들 돌아오고 해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희가 왜 이스라엘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이 가르침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정통신학 안에서 별같이 빛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켈빈 때 이후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안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으로 가서 확인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펼쳤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끝내야만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네, 끝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강의를 제가 또 내일 두 분의 강의이기 때문에 더 제가 함축해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